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4절 들어가자. 롯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 그냥 한낱 이야기로 듣고 있기에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소돔이란 뜻은 태움이란 뜻이고 에워싸인 땅이라고 표현됩니다. 에워싸인 땅인 것은 무엇에 에워싸여 있고 반드시 태워져야 될 태움이라고 뜻을 갖고 있어요. 고모라는 물이 많다는 뜻이고 침몰한다는 뜻이고 멸망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물이 많다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침몰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멸망당할 장소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루터기 남김없이 주님이 완전히 불태워 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없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알려줬어요. 믿지 않는 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압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지구상에서 보지 못하듯이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할 거래요. 말 그대로 소돔은 에워싸인 땅이라는 것은 수많은 죄악과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거에 다 에워싸인 상태요,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썩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죄악으로 세상 것으로 에워싸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땅에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산은 하늘 향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장소로 끌어당기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그 피조물 교섭에서 또한 거기서 세상적인 것에 너는 나와 산으로 도망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끌림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자를 영접치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거기서 이끌어내는 말을 듣지 않냐므로 그 집이나 성에서 그들은 나가라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머물군 상태는 다 멸망당한 날입니다. 거기서 이끌림에 나온 자는 사는 거고요. 그 상태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상태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보낸 자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보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지닌 자예요. 교회만 나간 자, 예수 믿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여 불러 세워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들의 말은 예수를 전하는 말씀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의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말을 하는 자도 아니고 신학과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신 주님을 전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놨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귀한 자를 영접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영접하듯이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거래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낸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분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적으로만 좋은 말씀으로만 듣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인데.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으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해방하는 모습도 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그리고 너에게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행실을 통해서 내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줬나. 할렐루야. 이것은 자신을 대하는 것이라 곧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전엔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그리스도시니. 아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냐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써 있어요. 손을 떼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치 않거든.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그들을 향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뜨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성전이고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똑같이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피조물 상태에 있는 모습을 지닌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자신 속에 있는 주님의 영 안에서 행한 분이죠.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육체와 즉 피조물의 교섭이 없이 예수님은 진리 따라 행한 거예요. 이 모습이 영이 살리는 거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죽을 예수님의 몸을 살렸어요. 무덤에서 영도 육체도 살려서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휴거될 모습이에요. 영원하다. 아멘. 휴거가 된다는 것은 즉 거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들린 보라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즉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사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자, 육천에 인하여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썩지 않은 자로 죽지 않은 자로 죄짓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서 그 의를 행하는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이 그 영혼한테 일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기를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잊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썩지 않게 하는 죽지 않는 것을 잊고 이 땅을 걷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생명 속에서 이 땅을 걸을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일어날 거래요. 즉 그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응하는 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바로 그렇게 되게 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무덤 속인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한 것처럼 무덤 속에서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바로 무덤 속의 인사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뜻을 얘기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아무도 못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 무덤 속의 인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올 거래요. 무덤에서 나올 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무덤에서 그렇게 지어지고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 않냐거든.
여기서 영접이란 말과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을 잘 깨달으세요. 2000년 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도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한테 받을 증거가 없다.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받을 증거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보면서 하나 취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 잘했던 희생을 치렀던 간에 주님은 여러분 자신에서 어떠한 증거도 취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특신과 희생과 믿음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한테 아무 증거를 취하지 않습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끌을 때도 주님께서 아무 증거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천사의 이끌림받아 산으로 도망가게 이끌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롯의 믿음 중에서 단 하나도 받은 증거, 취할 증거는 없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날은 무조건 이끄는 대로 또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대로 산으로 이끄는 대로 그분을 따라갈 때예요. 이 말은 즉 주님께서 자신의 말을 믿어서 죽음을 보지 않도록 구원을 얻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도록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심판을 면하도록 내 말에 치중을 하고 내 말을 믿을 때라는 것을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한테 받을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말을 너희한테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함을 얻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여러분을 구원할 것은 하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주를 믿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데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성경에 기록된 자들 보세요. 주님한테 그렇게 말한 자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다고 잘난 척한 자도 없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욥은 하루아침에 죽기를 소원하는 자가 됐고 그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 그 고통이 커서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이 있었어요. 원망이라고 표현은 안 나왔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자체가 괴로워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은근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비친 자가 욥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으며 믿음 생활하며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복을 받은 자예요. 결국은 환난을 만나고 그 모든 걸 걷어내고 고통이 다가오니까 그가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주님이 그 모습 중에서 증거를 취할 게 없네요.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난 너희에게서 예수의 증거를 취하고자 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자가 되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열매를 보니 그 열매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으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요로움에 복받은 자를 봅니다. 그들은 열매가 있는 것이다. 주를 믿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교회도 커지고 그러므로 그것이 다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 열매라고 표현된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예요. 성경적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사람이 행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온전함과 사랑과 희생과 절제와 인내와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지니는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를 얘기합니다. 거룩함 속에서 인자함 속에서 행할 열매들. 생명나무 진리로 행하는 자 말씀을 쫓아 행하여 열매를 맺은 자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럼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열매고 그분의 열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행하는 이 모든 열매를 보아라.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더나도 이 나무가 좋은 나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태초입니다. 사람은 그 태초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태초이신 그 말씀이신 주님 있기에 여러분들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있는 여러분들은 그로 인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게 되고요. 그 열매는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룩함과 온전함과 깨끗함과 진실함과 참됨은 바로 그분의 빛이신 생명이고 이 땅에서 피 흘리신 그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육체가 얻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는 사실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도들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자신들이 행한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너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희락과 기쁨과 절제 온유와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행함에 쏘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진리를 믿고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결국 육체를 거스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자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요, 그분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들 안에 진리의 나무,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은 그로말미암아 나온 행실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의를 따라 행하여 끊임없이 그 의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그 좋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분명히 진리,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세상 열매를 맺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지만 모든 걸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의 일가만 구원받게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은 일가족이라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나머지는 못 빠져나왔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그 멸망당할 자리에 머물다가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할 거라고 알려준데도 그들은 그것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노아 때 방주에 타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 나온 그 일가만 구원을 얻었더래요. 성경은 그러한 때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아직도 자신의 즐거운 떡에 있다면 때가 왔는데도 그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도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청지를 분별하면서 왜 시대적 이 배경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죄악이 많은 시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표정을 네가 왜 못 알아보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깨어있지 않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칩니다. 2000년 전 유대인 땅에 메시아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믿으면 죽음 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의 말을 믿으면 그와 함께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듣는 날인데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인 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2000년 전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잘 보세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후손 대대로.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나오긴 나왔지만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더러면 내버려 둔 상태가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이것은 가장 끔찍한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 멸망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2000년 전에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한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다니며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속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 있게 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성경적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 현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잉태됨이 있기 때문에 장애사회에 얽매여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놀라운 날을 맞이하는 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한 인자의 날, 하나님의 인자되는 건설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네가 2000년 전 만났다. 하지만 이러한 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인자되는 건설 받아 이 땅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아들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해요. 하지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이 바란 것은 바로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도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라도 본 모습은 그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즉 영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몰라도. 왜? 구원받아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자, 이러한 때를 맞이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무덤 속에 있는 멸망의 땅에 살고 있는 상태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가 있다. 세상에 먼저 배도하는 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자들, 그를 부인한 자들, 불법이 성행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배도하면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이 가득 찰 때 모든 사람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날을 맞이할 걸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먼저 죄악으로 만연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는데요. 그 죄로부터 구원할 날은 오지 않는데요. 결국은 사람의 모습이 죄의 종이 되어 욕심과 탐욕 속에 자기 이익을 쪼한 이기적인 모든 악의 교만의 오만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의 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러한 징조가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먼저 세상은 무정한 냉정하고 잔인한 모든 영들로서 역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지진이라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하고 또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라 한 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그러한 시대가 올 때 그 세대에 복음이 어떤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제약이 만연한 시대가 온다는 것은 곧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러한 제약의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너희가 보고 있는 세상 그 제약 끝이 오리라. 받은 자 받을 쳐자.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약으로 만연한 땅을 멸망시킵니다.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제약의 열매를 맺은 그 소돔을 그 땅을 주님은 멸망시킨 날이에요. 그 제약으로 둘러싸여 있는 죄의 종이 된 그들의 땅은 고모라처럼 되리라요. 그래서 노아 때도 그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방주를 노아한테 짓게 합니다. 그것을 다 지을 동안에 주에서 나타남을 기다리다가 주에서 나타남을 통해서 그 방주에 타는 모습이 노아의 모습이에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는데 그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같이 있던 그 일가만 그 방주에 탑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비로 창소할 때까지, 물의 넘침을 통해서 망할 때까지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런 날이 이런 것처럼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노아 때 같이 그날도 그러하리라. 그 이끄심에, 그의 말씀에, 그 복음에 귀를 주자면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노아 때처럼 그런다는 것은 또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타기 위해서 그 방주를 전할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주는 당연히 예수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니 너희를 영접치도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냐거든. 그럼 반드시 이들을 영접해야 되고 반드시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자입니다. 롯의 일가를 이끌어낼 때, 노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2000년 전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자는 죄악으로 에워싸인 그 땅에서 못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는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소돔은 상태입니다. 죄악으로 둘러싸여있고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둘러싸여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바람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바람에 그들은 제 종이 되어 제게 둘러싸 그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넌 나가라. 그 말씀을 영접치 않는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즐거워하는 저들의 땅에서, 저들의 성에서 너는 나가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행했던 네 육체 행함의 모든 먼지를 다 털어뜨려 버려라. 그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갖지 않도록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걸음에서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라.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는 그에게 그 말씀을 전했으니 너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핏값이 없느니라. 반드시 받아들일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존재에 대해서는 핏값이 없으니 너는 네 발에 티를 털어 그를 기억치 않아도 된다. 깨달자 깨달을 쳐다. 이것을 그 집이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집은 여러분 자신이 집이에요. 그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성입니다. 누군지 너희를 영접치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였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받을 증거가 없대요. 내가 너한테 받을 증거는 네가 내 말에 믿음 보이는 거. 그 믿음 외에 내가 너한테 요구할 게 없다. 믿음 외에는. 왜? 내가 너한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함을 얻게 하느니라. 내가 너한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맡기사 이루게 할 역사가 있다. 이루게 할 역사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이루게 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게 하는 구원이래요. 그 이루게 할 역사가 바로 에워싸인 그 소돔 땅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고 그 죄로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사망에서 주님은 말씀하사 그 성으로부터 그 집으로부터 바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말씀하는 그 말씀에 믿음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서 이루게 할 역사는 그 역사다. 영광이로다. 아멘. 받아자 받을 쳐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래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기가 더 쉬울 거래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의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듣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인다 한다면 오히려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가 쉬울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듣고 영접해야 할 은혜래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거라는 거.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헤아리고 알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그 말씀대로 끝마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 받는 자는 받을 자다. 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소도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것은 하나님 백성 아닌 상태예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진리의 종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의 종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의로움의 명예나 순종에도 하나님의 명예는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백성 땅이 아닌 곳에 있는 자가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데 있는 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얻게 할 역사를 행할 거래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 아니게 되게 한 그 모든 죄로부터 이끌어내서 다시 내 백성 되게 할 역사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은 뭐예요? 그들이 제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죄를 사하고 죄를 없이 하고 그들 거기서 건져내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다시 나의 백성이 되게 한대요.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친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들이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외치되 이스라엘의 묻자손. 이스라엘의 묻자손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본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본백성에서 나온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묻자손이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묻자손 예수 믿는 자가 바닷모래수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거래요. 그럼 남은 자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진리의 구원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얻을 수 있게 할 그 말씀을 그 땅 위에서 이루사 필하시고 끝낼 수 있는 놀라운 날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받은 자는 받을 찾아. 할렐루야. 긴 자는 들을 찾아. 예수 나오죠. 아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날을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된다는 거고, 여러분 땅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호련히 병케 할,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게 된다는 거. 그러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전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세상은 이렇게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를 맞을 거고, 또한 외적인 표적으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재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무정하고 냉정한 상태로 불법으로 자행된 모든 죄악이 만연해진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장소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너희가 보고 있는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귀 있는 자, 받을 만한 자, 받을 처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말씀의 은혜를 알아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한 바가 우리 땅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원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도 실족지 않고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고 오직 주님의 영광 속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나이다.